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며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판단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들을 것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배우고 익히는 것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29번부터 하겠습니다. 21쪽에 29번입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하여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 교파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교, 또 구교라고 부르는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천주교, 또 개신교, 동방정교회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큰 범주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 중에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개인의 신앙에 중점을 두고,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에 중점을 두고, 동방정교회는 교회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부정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예배 형식 자체가 우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부러 동방정교회 미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거의 내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옛날 그 그레고리안 성가 타입의 곡들을 부르고, 찬양대원은 한 7명, 8명 됐나요? 우리나라에서 큰 동방정교회인데 화음을 정말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수준의 찬양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앞에 그 향을 들고 금색 옷을 입습니다. 향을 들고 이 앞에를 막 딸랑딸랑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아주 옛날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초점이 뭐냐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전통입니다. 전통. 무슨 전통이냐면 사도적 전통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제일 우위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제일 우위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사도적 전통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성경이 먼저입니까? 사도들이 먼저입니까? 신약을 기준으로 하면
사도들이 있어서 성경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우위에 둡니다. 사도적 전통이 먼저가 되는 거죠. 교황도 그 계열에서 그 줄을 타고 쭉 계승돼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사도적 전통에 의거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사도적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직역을 하려고 하고, 천주교는 의역을 해도 별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천주교는 외경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경 이외에는 사용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엄격함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천주교는 직제가 우리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교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그냥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럼 천주교 신자가 이 교회에서 나가면 다른 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직자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만큼 천주교에서는 성직자의 권위가 엄격하고, 우리 개신교는 성직자가 천주교 같은 직제상 사람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 사역자들의 만인 사제설에 입각한 모두가 똑같이 주님 앞에서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목사는 치리하는 장로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로 세워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천주교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개신교는 교회에서 만약에 치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가버리죠. 그래서 개신교는 치리의 권위가 어느 날부터 땅에 떨어진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일 처리하는 것들이 명확할 수밖에 없고, 개신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매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 논란이 되었을 때는 아주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성경이 우위인가 사도적 전통이 우위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며,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구별하고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30번, 장로교를 시작한 이는 누구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스위스의 존 칼빈인데, 이건 미국식 발음이고요. 자기들 나라 말 불어로 하면 장깔뱅입니다. 장깔뱅. 우리 장어 할 때 장에다가 하나 장발장 할 때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장깔뱅 이렇게 합니다. 그게 원래 진짜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식으로 부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칼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대로 이름을 불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를 시작했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교회 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와 제도의 개혁에까지 확장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 자체를 개혁했던 사람이고, 현대의 많은 제도와 법들 중에 개신교를 통하여 발전된 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도가. 그 출발점을 깔뱅이라고 보아도 무난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항존직 교육을 하면서는 장로교의 역사에 대해서 새벽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공부는 주기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 교인이니까 적어도 내가 장로교인이고 장로교는 무엇이 중요하고 라는 정도는 조금씩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1번,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만, 타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인 인간을 성자로 숭배합니다. 중요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다루시고, 인간은 단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지만, 타 종교는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해 구원에 도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같이 읽자 했냐면 여러분 이 내용은 이해도 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앞에 별을 한 2개 정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신전을 짓죠.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짓습니까? 사람들 마음대로 짓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회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전을 지으라고 했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텐트를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신이 화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텐트도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자고 해야 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누군가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또 확인하고,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인간과 신의 간격을 어떻게든 더 벌리려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다른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면 막 구하면 신이 들어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입맛대로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잘 풀립니까?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이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지옥 같은 날을 경험할 때야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숙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숙제가 막 첩첩이 쌓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막 기도하고 응답 받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 안 하죠. 내가 왜 그 고생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기독교에 들어와서 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절망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다른 종교에는 가서 적당히 있으면서 사회생활하고 또 교회 좀 다니는 신용하고 침묵하고 이러면 됩니다. 좋은 일 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취급받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승복된 삶을 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기독교와 다른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입니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인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무서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있죠. 타 종교는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도달한다고 믿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거면요, 의지력 강하고 정신력 좋고 체력 좋고 끈기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무조건 잘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박살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내가 진짜 죽은 건지, 죽은 채 하는 건지, 죽을 뻔했던 건지, 박살이 난 건지, 박살 날 뻔했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지라는 의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늘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과는 다른 방법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간과 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세례문답집이 굉장히 초보자용 같지만 실제로 내용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1번, 사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 껍데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껍데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껍데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닮았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들고 그 누군가와 동행하고 싶다면 그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게끔 만들겠습니까? 필요 없게끔 만들겠습니까? 필요하게끔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필요를 무엇으로 채웁니까? 욕심으로 채운 것이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번 뒤에 빠졌네요.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구체적인 논의는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믿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이 아직도 발전 중인 자신들의 가설을 통하여 내놓은 것들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누군가가 말하듯이 이렇게 해도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말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흙으로도 빚을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 다 가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이 뭐 하려고 태어났느냐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데 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나님 원래 하나님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를 우리가 그 역할을 맡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겪을수록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기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의식하면서 살겠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생활과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널리 복되게 하겠지요.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겠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고, 기쁨을 주겠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인데 정말 행복하게 사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네, 복되게 하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번 문제는요, 세례문답하면 무조건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질문 무조건 100%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거 외워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이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번은 별표를 쳐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이걸 못 외우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까지 외우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잊으셨다면 그렇게 외워야 합니다. 영화롭다라는 말은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빛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인생으로. 말로 하는 거 말고요, 내 인생으로. 그게 우리에게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이러면 되는 것이죠. 3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성경에 또 있거든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건 찾아보는 게 좋겠죠. 로마서 3장을 찾으면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242쪽입니다. 신약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돼 있죠. 3장 23절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 못했을 수 있다, 내가 부족할 수 있다, 그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 못했을 수 있다, 내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들은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뭐라도 하나 더 하려고 그러고 자기 다 옳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하고 사는데 거기서 옆에 가서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 못할 수 있고 이러면 병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틀려도 나는 틀리는데요, 내 인생에는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들어도 또 틀리고 봐도 또 까먹고 해도 또 실수하는데 내 인생에는 답안지가 있고
교과서가 있고 모범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말 힘든 일이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틀릴 수 있고 잘 못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우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더 무르익고 자리 잡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절대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무효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우리 내면에 필요합니다. 영성훈련이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영성훈련, 저희 신학교 때 영성훈련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몇 시간 동안 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시켰습니다. 그거를요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뭔 짓인가 싶은데 나중에 이거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딱 박힙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요즘도 기도가 막히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합니다. 이거 하나님 내 형편 잘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그렇지만 제 동기들도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될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몇 시간 동안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번,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는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회적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인 기록된 말씀, 곧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회의 도덕법과 성경의 법 중에 무엇이 더 엄격합니까? 성경의 법이 더 엄격하죠. 그럼 무엇이 상위법일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이 상위법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 투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이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충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관계성 속에서 있는 모든 법들은 성경 말씀만 똑바로 지켜도 세상 법을 어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법들을 어겨 나갈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사회의 도덕 규범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 도덕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알아서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걸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법은 교회법이고 세상법은 세상법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지키는 이 법들의 모태를 찾아 올라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도시들에서 나왔던 법규범들이 거의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개신교인들은 사회법들을 유념하여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며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옆에 하마르티아라고 쓰십시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화살을 관역에다가 쏘는데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옆으로 빗나가는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쏘는데 우리가 옆으로 새는 게 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죄를. 우리는 죄 그러면 나쁜 짓 하는 것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관역을 빗나가는 거라고 했을까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활 쏘는 자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끼리 동의되고 우리끼리 합의되고 우리끼리 묵인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전부 관계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거 제일 무서운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불순종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마르티아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가 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엄밀하게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모르면 법규를 어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걸 법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6번, 사람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과실을 먹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과를 먹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니까 이게 과일에 무슨 효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을 통하여 눈이 밝아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고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는 겁니다. 열매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이파리를 따지 마라 그러면 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잡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간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인간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용이 주도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다윗의 이게 본문이 빨리 좀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다윗이 죄 지은 것만 나와서 정말 일주일 동안 괴로웠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내내 죄에 대한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용이 주도합니까? 사람은요, 좋은 일 할 때는 머리를 안 씁니다. 항상 나쁜 일을 할 땐 머리를 쓰거든요. 왜 머리를 쓸까요? 죄가 죄 아닌 것처럼, 나쁜 짓이 나쁜 짓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의도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선봉에 보내는 게 마치 우리아를 용맹한 장수로 부각시키는 것처럼,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술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우리아만 놔두고 뒤로 빠져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지요. 임금이 아무개 장수를 요압을 선봉에 세우든 아비새를 선봉에 세우든 우리아를 선봉에 세우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죽고 오니까 그러죠. 칼이나 창은 누구 알아보지 못한다고. 누구나 죽을 수 있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좋지도 않은 머리라는 것을 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죄의 기준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모자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한 게 낫죠.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7번, 모든 인류의 시조요 대표인 아담은 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초 인간의 범죄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교만에 이렇게 줄을 긋든지 해보십시오. 이걸 선악과를 주면서 이렇게 하죠.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인간의 욕망에서 사람이 결핍이 있죠. 사람은 결핍이 있으면 욕망이 생깁니다. 결핍이 많을수록 욕구가 강해집니다. 출세와 성공에 목숨을 거는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 결핍이 굉장히 많았던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자기에게 부족함들을 느꼈는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에게는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그 부족함을 통하여 원래는 뭘 해야 되냐 하면요, 저분이 나와는 다르구나, 저분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둘째 줄에 그렇게 됩니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돼 있죠. 이 이성과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잘 쓰라고 준 거면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는요,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있죠.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건요, 용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건 집에서건 사회에서건 어디에서건 용도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맛깔스럽게 잘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극대화시켜야 되고 구현해내야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잘못 쓰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개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들이 나한테까지 올 수가 없죠. 일종의 달란트라는 것은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 열쇠를 열면 은총의 보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는 그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시고 특별 관리를 해줬으면 다윗은 그걸 가지고 잘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확 엎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지옥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누리게 되는 고난과 은혜로 누리게 되는 평강은 멀지 않습니다.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있다가 뒤집어지면 순식간에 천국이 되고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무 불안하지 않나? 불안하기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지은 이 죄가 인간 최초의 범죄요, 마지막에 7번 마지막에 보시면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거기 줄 그어 놓으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 불순종을요 같은 범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신앙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등호를 해두셔도 됩니다. 신앙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믿음으로
초보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 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8번은 설명이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7번까지만 할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나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이 고수 같습니까? 초보 같습니까? 초보 같지요. 저도 이거 미리 공부하면서 제가 읽어보면 내가 참 처음부터 기본기를 다시 다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반복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느껴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가게 되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까지 공부하신 것을 집에서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을 화로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갈무리를 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다 알지도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귀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사용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히 행하며 죄를 지은 날들이 참 많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주의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주신 은총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총을 가꾸며 누리며 또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에 눌려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똑똑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오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음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좋다 하시고 채워주셨던 재능들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지혜로워서 선을 쌓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을 며칠 앞둔 아이들에게 또 코로나 소식 같은 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무게입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교회에 수빈이, 선규, 수관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수능 치는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자녀인데 이 아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아서 본인들이 노력한 것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용납하여 주십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 신방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자라게 하신 수빈이와 수간이와 또 선규에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자신의 준비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능 당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너무 나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상황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이 지난 1년간을 공포에 떨며 힘겨워하며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병원에 있습니다. 신방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참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며 고통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완쾌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든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함께 보듬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모두 풀어내어야 하는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어려움 속에서 버텨온 우리 고3 학생들, 재수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신의 기량을 잘 표현하며 이 시대의 아픔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찾아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만져주심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능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경남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통영에는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생활 방역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방역 체계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